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거룩의 삶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또한 거룩해 보이도록 꾸며낼 수는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이단들의 모습이 전혀 경건하지 않고 또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 매우 엄중하고 강한 어조로 이 이단들과 또한 이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경고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은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모두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는 좋든 싫든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다른 민족과 그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 적용의 문제를 놓고도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야 이 원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생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 생소한 규범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음식을 먹는 부분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규범들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이 복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들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했고, 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율법을 은혜를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면은 빨리 이 사도들에게 알리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어쩌면 다른 교회들의 이 상황을 바로바로 전파한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약간 예방의 차원에서 이러한 그 이단들의 문제,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자주 다루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또한 교리적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 다른 사도들도 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단,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안 올린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에서 난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에서 난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통 할례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는 이 지켜야 할 수많은 규례와 법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을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다른 한 표현은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 말은 자신들의 공로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 성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이 거짓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 역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은 이 자신들의 이 교훈이 참 진리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이 공로를 의지하는 거짓된 세력들이고 또한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된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방금 읽은 3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육체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와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모습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과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여기서 바울이 자신도 이렇게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를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들보다 자신이 더 자랑할 것이 많고 신뢰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출신이었고 또 모두가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과 율법적 열심을 따지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할례당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도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 많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켰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배설물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배설물과 같은 이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을,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의 가문적 혈통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쥐꼬리만한 우리의 그 열심과 헌신을 내세우면서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냈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신의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랑이나 어떠한 공로가 들어설 자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 바쁜 가운데에도 교회에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그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또 나의 공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노력하는 그것들이 나를 거듭나게 하거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감옥 안에서 조금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몸이 연약한 죄수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한 감옥을 열심히 청소하고 때로는 죄수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범수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죄수요 죄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이 잘해봤자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열심인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감옥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이 똥 오줌과도 같은 배설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들을 들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그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이 몸부림치며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었고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그동안 어리석게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힘쓰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행하고 이룬 업적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의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규례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폐하여졌지만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신앙의 교훈적 율법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 규례로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또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열심과 공로를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또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또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모든 세력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님 앞에 결코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더럽고 모자란 의로움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의로움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자 감옥 안에 있는 모범수에 불과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다 고치고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배설물과 쓰레기와에 불과한 이 율법의 의, 때론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공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의 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